오늘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다가 중간에 방금 하신 550장
이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뇌수술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 쌍둥이들이 머리가 같이 붙어 태어난 샴 쌍둥이들을 수술하는 세계의 가장 큰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셨어요. 가난하고 호르몬이 밑에 자랐고 흑인이고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늘 외로운 환경들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글자도 모르는 분이셨지만 이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어요. 파출부의 삶을 살면서 부잣집에 오고 다니면서도 아들 베니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신앙을 신실히 양육했더랬습니다. 엄마는 가정 예배의 순서에 따라 아들 베니를 양육한 건 아니지만 매일 식탁에서 기도하고 아들의 어깨를 만지고 품에 안으면서 축복 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하면서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이 아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가 나중 의사가 되고 성공한 다음 자기의 자서전에 간증으로 써놓았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그토록 귀한 격려가 된 거지요. 내 아들 베니야, 너는 영리한 날이란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단다. 교육은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베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뛰어난 두뇌를 활용해야만 해. 내 말을 알아듣겠니? 나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단다.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 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단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어머님께서 가냘프고 가난하게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아들을 위해 들려준 이야기가 의사의 꿈을 꾸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베니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나는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어깨에 두 손을 얹으신 어머니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될 거란다. 나는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라고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넌 의사가 될 거야. 어머니가 당연한 듯 말씀하셨고 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둘이는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벤 카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기까지 매일매일 자기의 심령 속에 어머니가 믿음으로 뿌려놓은 믿음의 미랄 하나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6일 전의 사건이라고 1절은 시간을 소개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이 유명해진 것을 알고 만나고 싶었어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 인맥을 쌓아놓으면 좋겠다. 이 양반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도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에 빌립 사도와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 예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중주 좀 해주어. 그러니까 빌립 사도께서 안드레 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면 만나 주겠다, 안 된다, 뭐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들리는 말씀,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시고 25절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대화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의 본문의 대화도 정말 동문서답과 같이 들려요. 주님, 사람들이 만나고 싶답니다. 그러면 그러자. 아니다. 이러면 될 일을 주님이 이상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그 당시의 청자들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의 심성이 지금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 나를 만나서 인맥을 쌓아 놓으면 내가 메시아로 왕국을 세울 때 나의 덕 좀 보고 싶다고 지금 나를 찾아와 만나고자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을 산다. 바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인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드러내서 그 동기가 그릇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적당한 대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미랄의 비유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미랄의 비유였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희망을 봅니다. 값없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역설적 복음입니다. 복음이 담겨준 은혜는 언제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작은 하늘의 미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보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큰 비밀을 담궈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으로 1년을 채울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 작은 일, 하늘의 미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사사로운 일들이 모아져서 1년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사사로운 일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채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랄 속에 나라를 심어 놓으시고 도토리 한 알의 숲을 이루는 상소리의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십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심고 작은 것 하나를 가꿀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느덧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동산이 피어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보니까 자손들과 손주들 사이에 밀밭으로 휘어 추수하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작은 사사로운 하나의 속에 축복을 담아 우리로 소중히 간직하게 하신다는 말씀 또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에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의 작은 씨앗 하나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뿌린 가정 예배의 씨앗이 후손들 가운데 밀밭을 이루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해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 걸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미랄의 비밀처럼 가정 예배는 아버지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피곤한 자아의 생명을 죽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일상을 사는 어머니에게 피곤하지 않는 밤이 어느 날이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돌아오고 직장에서 퇴근하여 돌아오시는 남편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이란 누구에게도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가정에 선포되어진 이 미랄의 씨앗이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휘어 추수하게 될 축복의 밭이 될 것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하루의 작은 10분의 미랄을 기꺼이 가정에 뿌리고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작가 중에 여러분 지소영님을 아시죠?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2002년 서울시에서 주최한 수필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서 스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방송사에 드라마를 쓰는 방송 작가가 됐지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서산의 꿈의 학교라는 곳에 교사로 봉직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 이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신앙이란 진리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성공 비결이 있구나. 근데 그 진리는 머리로 알아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우고 습관이 되어야만 진리가 진리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정에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라노 출판사를 통하여 2153 가정 예배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씨앗으로 뿌리는 비결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가정 예배입니다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평신도가 헌신하고 있어요. 그가 쓴 책에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에 아빠의 얼굴은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막노동판에 가셔서 매일 여인의 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소개할 때면 가장 먼저 내 엄마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이셨지만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엄마는 나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 교회로 달려갔었습니다. 산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도착한 엄마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엄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엄마가 성전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릴 때 나도 어머니 곁에 잠든 날이 더 많았지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믿음과 기도, 가정 예배라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으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 역시도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께 쏠린 인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환경에서 작아 보이는 그거 하나, 모든 분주한 삶 속에 작아 보이는 미랄처럼 느껴지는 가정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생명을 땅에 썩겨 죽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십자가의 헌신처럼 가장이, 엄마가 매일 자기의 생명을 죽여야만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가정 예배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소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엄마는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공사 현장에 나가 일하셨는데 여자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나가셨습니다. 늦은 밤 집에 오시면 부랴부랴 저녁을 해주셨고 우리를 씻겨 재우면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물가물 잠이 드는 우리의 머리맡에 나직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배의 본을 주어 보여주신 분이 나의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건강한 선교단체 예수 전도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거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집도 너무나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아빠가 식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 집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 주간에 부식값이 5달러가 들었는데 1달러짜리가 없어서 어느 날 엄마가 이 로렌에게 5달러를 지어주면서 아들아, 과부 아줌마의 집에 가서 우유 2병을 사와라. 2병을 사면 2달러가 드니 4달러를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가져와야 된다. 5달러는 네가 알듯이 우리 집 한 주간의 식료품 값이다. 그래서 호주머니 깊이 5달러를 넣어가지고 우유 가게를 가는 동안 길거리에 있는 병도 주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해차를 부린 거죠. 병뚜껑도 다 지나가면서 주워가지고 이것이 무슨 병의 뚜껑인지도 다 봐보고, 나뭇가지도 길거리에 있어서 주워서 옆집 당장 너머로 던져보고, 데디라고 하는 자기 집에 애완 개를 끌고 가면서 장난도 치며 우유 가게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우유 2병을 딱 들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아줌마 우유값 드릴게요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우리 집 일주일치 식료품 값이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죠. 아줌마,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유를 거기다 놔두고 걸어온 길을 샅샅이 뒤지며 집에까지 오는데 5달러가 없어요. 큰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엌 뒷문으로 들어와 문을 살짝 닫으니까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이놈이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너 돈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로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가정 예배가 됐어요. 엄마가 걱정 마라. 이리 와 식탁에 앉아라. 그리고는 겁에 질려 있는 아들, 엄마에게 미안한 이 아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엄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편을 아시죠? 그 5달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돈을 잃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5달러가 어느 담장 풀잎 사이에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5달러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엄마가 겁에 질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참 기도하더니 로렌, 예수님이 돈 5달러가 있는 곳을 내게 보여주셨다. 밤이 캄캄해 어두워졌는데 엄마가 손종을 들고 아들 베니의 로렌의 손을 잡고 그 돈을 찾으러 길가에 걸어갑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 어머니가 어느 만큼 가셔가지고 손전등으로 나무들을 다 비춰보더니 주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저 나무야 아들. 저 나무 밑을 가보자. 그리고는 그 나무 밑을 손전등을 두고 비추며 보니까 풀잎 사이에 아들이 잃어버린 5달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은 그날 엄마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5달러까지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고 채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 어른이 되어서 예수 전도단을 세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왕성하고 건강한 선교단체의 YM을 창설한 분이 바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날 기도해 준 기도는 미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 하나님을 경험한 작은 미랄의 기도가, 가정에서의 기도가 예수 전도단이 탄생할 수 있는 엄청난 수확의 밭을 그날 하나님은 5달러를 통하여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어리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루하루 씨앗을 뿌린다면 지금은 미랄처럼 작은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것으로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로렌 커닝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고 우리들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도 벤슨 카슬과 같은 인물들도 세우실 것이고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도 또 지소영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성경 주석가는 매튜 헨리라고 합니다.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의 책에서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날마다 지금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대답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지금 점점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시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시들어지고 있습니까?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가정의 영적 회복의 비밀은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무가심과 태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죄에 물들어 영원히 멸망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전날부터 6일까지 계획을 짜 철저하게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예배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과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나둘씩 생각해 내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야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체적 말씀 선포와 기도를 요구하세요. 주소영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 고맙게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부터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목욕을 시키고 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만져가며 우리 아들 이삭이를, 우리 딸 이슬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편이 자기의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배, 발을 만져가며 가정 예배와 침실에서 기도해 준 걸 써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남편은 아이들의 머리를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리를 축복합니다. 이삭이와 이슬이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해주신 하나님께 달려가 구하게 해주세요. 눈을 붙들고 내 남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삭이와 이슬이가 책을 읽거나 멀리 볼 때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해주세요.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외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게 해주세요. 또 코를 만지면서 남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기가 오염된 환경에서도 나쁜 먼지를 잘 걸러내고 숨을 쉴 때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삭이와 이슬이가 호흡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녀가 해주세요. 입을 만지며 이삭이와 이슬이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쁜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흉내도 내지 않게 해주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배우며 익힌 은혜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두 귀를 열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슴을 만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시고 우리 딸에게는 모유를 주어 가슴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또한 손을 만지면서 이슬이가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하시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아이의 손에 복을 주셔서 악기를 잘 만져 그림도 잘 그리며 찬양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아빠를 닮아 뚝딱뚝딱 무엇이니 잘 만들 수 있는 손기술도 허락해 주세요. 발을 만지면서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과 화평의 신을 신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 자녀가 태어나 지금 30이 가까우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씨를 뿌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둥지를 떠난 자식들이 다 떠나버리고 두 내에만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가정 예배를 유산으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다고 하는 자의 생명을 못 받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풍성한 가정으로 세울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소영 자매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유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비전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사로운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자녀들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보에 이제 매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서를 수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주보에 가정예배 설교문 순서들을 인쇄해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가지고 가셔서 한 주에 한 번이면 좋겠고 매일 드릴 수 있다면 참 더 좋을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기도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주보를 펼쳐놓고 순서에 따라 혼자 하시면 되고, 부부간이 사시면 남편께서 설교를 하시고 아내께서 찬양과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보의 순서 있는 대로 한번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에 새해부터는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모든 분에게 가정예배 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성경책에다가 표를 놔두시고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가며 연말 52주가 되었을 때 52개의 스티커가 모든 가정에 다 붙어서 풍성한 미랄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가정이 매주 주보에 올라오는 본문의 말씀은 주일 학생들이 오늘 들은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학생회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주보에 온 교우가 함께 가정예배로 나누기 위해 수록해 두었으니 함께 기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가정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굳게 세워가실 수 있는 새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는 모든 가정들과 함께 우리 남준주 교회가 가정에서 교회를 삼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가정예배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식구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혼자 생활하신 분도 홀로 가정예배를 드린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품을 떠났지만 내외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손들에게 가정예배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